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놀라운 일은 그들이 부강할 때는 뭐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것과 같은 분위기였지만 망할 때는 한없이 초라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라할 때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뭐 흔치는 않지만 재벌이 망해서 완전히 갈 곳이 없는 거지가 된다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가 망할 때는 아주 극하게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여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란 말을 쓰고 있죠. 그들이 망할 때 나오는 단어가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2절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치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치, 치욕.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되며 거친 계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3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망하게 된 바벨론에게 부여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수치, 치욕, 마른 땅, 거친 계곡, 항무지. 이것이 강했던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나라든 사람이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 집의 주인과 종이 있지만 뒤바뀔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대 사회 또 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옛날에는 더 뭐 볼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을 이 본문에서 바벨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망하지만 망함과 동시에 또 다른 면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종살이를 했지만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죠. 일본이 망할 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심판과 회복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비참했죠.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고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목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장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 19절과 2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20절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그들에게 늘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회복되는 그때 그들에게 죄를 부각할지라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 용서를 완전히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제약된 삶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두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는
부강했지만 망하고, 한 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두 개의 나라로, 또 세 개, 네 개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한 개인을 보면 내 개인의 삶에도 흥할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어떤 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인식이 바벨론에겐 없었습니다. 자기는 도구인데 주인으로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하니까 자기들이 심판하는 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대행자로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심판하는 심판자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신 것은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인 줄 모르고 자신이 도구인 줄을 모르고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적당히 쓰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뭐 옛날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일 뿐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명료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바벨론은 망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보면 뭐 어떤 집안에 이제 그 밑에서 그런 봉급을 받으며 낮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은 거지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회복과 심판이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회복 중에 있다면 겸손해야 되고 심판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내 자신이 겪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계 각국이 정말로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굉장히 흥하게 뭐가 잘 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흥하고 했던 것이 옛날에 어려운 데서 흥해진 것이고, 또 지금 어려워지면 옛날에 부강했던 그 나라지만 뭐 로마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옛날에 얼마나 호강했던 나라입니까? 하지만 지금 가보면 정말로 그런 망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언젠가는 또 회복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늘 역사 속에서 내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변화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굳건히 우리를 지키신다. 바뀌지 않으시고 굳건히 보살필 수 있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잡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